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현재 모든 나라들은 같은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력은 기원전 42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이집트 달력은 이 시리우스 별이 태양과 함께 나란히 뜨는 그 날을 초하룻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년째 이르는 달을 12월로 한 달을 30일로 1년을 36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서 사용해 오면서 오차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입니다. 그렇게 완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태양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달력을 사용하던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태양력과 다른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교절과 무교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6월절이 정월 15일 밤에 행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섣달 금음날을 작은 설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때를 그들에게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월로 삼으신 날을 태양력으로 살펴보면 3,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시간은 태양력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6월절로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6월절이 그럼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시간이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6월절로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를 좀 더 깊은 묵상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태양력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일강의 범람과 물이 빠져 파종하는 시기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의 태양력은요, 작물을 기르고 추수하는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한많던 삶을 정리하는 날이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특별히 부름받은 민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은 새로운 탄생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의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시작되고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구원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양력과 은혜력, 구원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다른 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고 물이 빠져 파종하고 추수할 수 있는지를 따라서 1년을 나눈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따라 1년을 나눈 사람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달력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태양력입니까? 아니면 은혜력, 구원력이십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흘러가는 시간은 태양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바로 그 삶에 좀 비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기의 시간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시간은 1977년 12월 그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제 아들의 시간은 2014년 8월부터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살이하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은혜의 시간대, 구원의 시간대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태양력을 따라 살듯 우리 살아가지 마십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의 일들을 채우는데 급급해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은혜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과거의 삶은 어찌 되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일들은요, 이제 밖에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와 구원의 이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지, 하나님을 오늘 내 모든 말과 행동으로 어찌 예배할 것인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시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시간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도모하며 살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